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은혜 오셨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시거든요. 앞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거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따가 우리 권사님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도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한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볼 때까지 우리가 힘써 복음 들고 싸우겠습니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이 찬양과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이 온 땅 가득히 넘쳐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올 한 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충만하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각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온동교회 성도들 성경 말씀 일독하는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읽어서 말씀에 녹아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밀물처럼 임하여 할렐루야 아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기도함으로 살고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며 성도 간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의 심령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2024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함께 달리기 원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가정예배 회복, 성경 일독 회복, 기도 영성 회복과 가정 전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학교를 2월 1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까지는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이곳 본당에서 새벽 6시에 40일 기도학교가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 오실 때 장소에 오해가 없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 마치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장학을 위한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동교회 꽃이신 우리 심우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와서 특송하시고 우리 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특송해 주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처럼 약간은 엉뚱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창세기를 한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을 텐데 약간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전쟁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도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탄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툼과 시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태초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태초에는요, 모든 것이 온전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완전했을 것이고 그곳에는 완벽한 행복과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고통과 슬픔도 없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완전히 풍족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갔을 그곳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가 좀 마음에 들고 괜찮을 때 그거 좀 괜찮네, 그거 좀 좋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했던 태초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태초에 어떠했는지 조금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적인 타락을 우리 교단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반대인 처음의 모습, 완전했던 그 모습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은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4절 7절 말씀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창조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무엇인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5절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에서는 지면에 안개만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창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 중에서 활용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전에 만들어졌던 피조물들이 하찮다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중한 창조 활동 중에서도 인간을 활용 정점으로, 마지막에 핵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 귀하고 그 어떤 존재들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다른 이들을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른 것들 앞에서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내 이익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또 내 만족과 내 안정을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자신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갑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갑질 문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다, 귀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막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갑질 문화는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식당에도 있고요, 심지어 이 교회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게 갑질 문화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인지로 우리가 가치를 매기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로 가치를 매기고, 이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보통에서 벗어났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아주 낮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말해주는 것을 사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까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낮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내가 무엇을 잘하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나,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낮은 것인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아주 낮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는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어떤 애정과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본인이 어떤 평가들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자존감이 과연 높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두가 내 말 하나하나에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따뜻함과 칭찬은 어느새 사라져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날이 서 있고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거는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자존감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요. 이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이 됩니다. 일에 매진을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여러 사람과 알고 지내고 여러 사람과 친하다는, 그렇게 되면 또 그걸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자존감을 채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상대방에게 아무리 갈구하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못하고요. 그 집착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파괴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자존감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태초의 상태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창조 세계의 활용 정점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창조했다는 것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타락하고 이미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꾸만 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게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고 나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우리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상처에 깊이 몰두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기준들로 나의 가치를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너의 가치는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너가 창조될 때부터 나를 통해서 아주 귀한 존재로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나의 외모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치는 이미 태초부터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를 해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태초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15절 말씀에서 인간을 귀하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의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의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혼자서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그 일의 대리자로 세우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라는 뜻인데요, 청지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태초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서 이런 청지기의 의식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청지기라면 마땅히 후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부르셨고 어떤 자리로 세우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셨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들의 가정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일터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또 교회에서 맡고 계신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청지기로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나,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남들은 다 알아주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이 일을 나는 왜 해야 되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해진 운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탓하면서 그것으로 우울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나, 운도 없다 진짜, 나는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든지 동기부여도 안 될 것이고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겠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록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상황이 쉽지 않더라도 모두 어떻게든 함께 이겨내 나가려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길을 물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있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 있나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주신 뜻이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조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는 성도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은 그냥 생계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내려는 이 청지기의 정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청지기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했던 태초의 인간에 대해 살펴보니 하나님 인간을 참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실 때 장학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지금 팔복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권사회 그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권사회 아까 그 기도 제목 보게 되면은 교회 또 나라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 섬기는 그러한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도 내놓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권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 또 임원진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회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기에 두 번째 합니다. 지금 저기에 우리 큰 글자 있잖아요. 큰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더우시리라. 언제 더우신다고요? 새벽에 더우십니다. 물론 낮에도 더우시죠. 밤에도 더우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더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가 40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원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요. 40일 내가 완주하리라.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완주하는 것처럼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완주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영성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절대로 영성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40일 기도학교 하나님 내가 3월 18일까지 월요일까지 제가 여기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요. 나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손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이 손을 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손들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릇을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릇을 뭐냐면은 하나님 축복의 그릇이 하나님 여기 좀 부어주세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아프면 있죠. 내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좀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권사회 두 번째 우리 40일 기도학교 하나님 이분에 정말 저에게 하나님 큰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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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0일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40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요 40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어머니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님의 뼈대 아버지 맞아 들어가고 하나님 가족이 덮이고 힘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봉사로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자녀로 영광 돌린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말미암아 오시지 못한 모든 권사님들의 일기까지 주님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복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40일 기도학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40일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골짜기에 이미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해서 인자야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뼈가 맞아 들어가고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죽이 덮이고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힘줄이 덮여지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가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2024년도에 80주년 준비하는 한 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나오는 손길들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간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4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번 40일 내가 주 앞에 드리리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리라. 나의 새벽을 깨우리라. 나의 모든 영성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났던 에스겔 골짜기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